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의 이름은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이죠. 국제적인 정신질환의 국제진단에서도 이 병명을 그대로 화병이라고 적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또 지금도 보여지는 병이다라는 얘기죠. 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조그만의 증상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이 쌓이는 거죠. 또 요즘은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증상은 뭔가 명치 끝이 따끔따끔 하면서 뭔가 얹혀진 듯한, 배는 고픈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초기 증상에서부터 옆구리가 쑤시고 진짜 아프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각종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질병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이 병이 명절 이후에 더욱더 극성을 부린다라는 얘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안에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명치 끝에서 우리를 이렇게 꾹 누르는 듯한 감정들. 그래서 이 화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 표현되면 술이든지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더 중한 질병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건강하게 잘 표현을 해야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 화병을 제일 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화를 이제 내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화를 내면 되는 건데, 이 화를 잘 내야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내는 화는 뭔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화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에 그 사건 가운데서 있었던 조그만 일화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형 3명이 전쟁터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형의 천부장들에게 좀 치즈도 주면서 안부를 묻고 잘 부탁하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터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느냐 하면 서로 진짜 전투는 하지 않고 서로 모욕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전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골리앗이 누구 대표 선수 한 명 나와라, 우리 1대1로 붙어서 결판을 내자,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40여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 찾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납니다.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 막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야, 전쟁터에 나가서 저 사람만 이기면 많은 물질도 주고 그 집안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딸도 준다고 사울 왕이 그러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받는데 뭘 받는 게 뭐 중요하냐고.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받고 계속 이제 다윗을 부추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다윗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도 분노를 하고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도 분노를 하게 되어지지만 두 사람의 분노는 너무나도 다른 분노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엘리압의 분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솔직히 엘리압의 분노가 우리들이 자주 하고 있고 종종 하고 있고 아니 늘 하고 있는 분노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큰 헤지펀드를 창업한 사람이
성공을 위한 원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자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아라는 것. 에고, 나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 자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대처하기보다는 반응하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참 재밌게 적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반작용적 행동이 나오는 이유를 감정을 조절하는 두뇌의 무의식의 영역에 뿌리 깊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과 무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옳아야 할 필요성이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보다 중요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가정에서 엄마와 고등학생 자녀의 대화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자녀가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아침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막 차려졌는데도 이렇게 깨작깨작 하면서 시간 되게 오래 끌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다 돼가고 그 부모가 답답하면 꼭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야, 빨리 먹어라. 학교 늦겠다. 넌 좀 네 일 좀 제대로 하면 안 되니?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먹고 있잖아. 엄마 일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순간이죠. 분노를 유발하는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근거로 보면 내가 항상 옳아야 할 필요성보다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중요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냐 하면 맞아. 나는 과연 내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애가 저렇게 자기 일을 잘 못한다고 내가 비판할 만큼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옳아야 될 필요성보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이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대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맞다. 엄마가 많이 너에게 잘못한 것 같구나. 네 지적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마. 그렇지만 너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너가 지각도 참 많이 이제 이렇게 멋지게 대화가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엄마 나 잘해. 그러면 확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옳다란 필요성이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 나 잘해? 너는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가 엄마 밥만큼 너 아침 차려준 거 안 보여? 아침 안 먹이고 보내는 엄마가 수두룩한데 컵라면 가서 사 먹으라는 엄마가 수두룩한데 난 너에게 아침까지 사려고 나는 옳은 엄마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제 이러면서 반응이 나가는데 이게 말이 반응이지 대부분 분노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자아를 내 오름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반응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더 이게 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바라보기 싫어하고 누군가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설명하려 하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때조차도 공격으로 받아들여 화를 낸다. 이 결과 열등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설명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분노하게 될 때 그 분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압, 다윗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압이 그걸 듣고 너의 교만함과 너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이 엘리압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엘리압의 마음엔 뭐가 있느냐면 네가 말하는 거 누가 몰라? 모욕당하는 거 누가 몰라? 근데 괜히 그것 때문에 화나면 사람들이 그럼 네가 나가라고 그럴까 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완악함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얘기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거지. 나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우리가 이걸 참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진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 보호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응으로 뭔가 대처하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엘리압이 나타낸 분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식의 분노는 열등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밖에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해석인 것이 성경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도 보면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나 모든 말씀에서부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노하기를 앞서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노라는 것이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것과 너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실을 향한 어떠한 알려고 하는 열린 자세보다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 유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틀을 깨고 그 틀을 넓어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그 스스로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노 앞에 우리는 분명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가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분노함,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느꼈던 그 분노를 솔직히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근데 그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느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정말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화를 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몇 군데에서 적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예수님의 분노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막 소리치는 이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분노의 수치가 얼마나 높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분노 가운데서 그 분노의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는 어디로부터 온 분노이고 누구를 향한 분노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 위에 있는 많은 그 당시의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분노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손해를 당하고 자기 집이 더럽힘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떠한 자기 보호적인 분노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분노의 시작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나 미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물론 내어 쫓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분노였더라면 그들이 다시는 그곳에서 장사하지 못한 조처를 취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니, 그들을 향한 또 신랄한 비판과 저주를 하는 것이 더 옳으셨을 태도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들을 내쫓고 이들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향한 이 분노의 초점은 그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들이 그들을 내모셨다는 거죠. 솔직히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장사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확실하게 분노하셨더라면 이들에게 뭔가의 조치를 분명히 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그 표현을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분노를 표현하셨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노를 내시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애들이 오면 막 번거롭고 그러니까 얘들아 가라 애들은 가라 오지 마라 너희들 어디라고 와 왜 가 막 이랬겠죠.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는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으시니까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노하심은 제자들을 향한 노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하심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미워서 그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그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범죄하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분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근심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의 완악한 마음들, 이 병자를 앞에 두고도 이 병자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나누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미워하시면서 노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어휘적 뜻 안에는 뭔가의 분노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그 악에 향한 분노,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태도와 행동들로 나타나고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에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그가 품었던 분노는 골리앗이 미워서 블레셋을 다 죽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강렬한 표현이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거룩한 사랑의 분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되어져야 할 건강한 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비겁하게 이런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화는 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데는 다들 물러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부분 가운데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격받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참지를 못하죠.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참다가 화병이 걸리거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다윗의 모습으로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이는 모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발하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분노의 초점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아이가 엄마 나 잘해. 그때 얘기를 듣는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노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나 잘해. 그러면 그때 욱 하면서 화가 나면서 너 엄마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그러면서 손이 나가든지 밥을 뺐든지 막 그렇게 행동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자기 보호를 위한 분노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분노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보호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얘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가 더 좋게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를 내되 나를 보호하는 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대하면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엄마 나 잘해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참 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서 너는 밥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밥을 살짝 치우고 너가 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네가 굶어도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들을 바라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푹 받치면 눈물이 너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 정말 잘못했다. 애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정말 잘못 가르치 내가 너 잘 되기를 원하고 아침밥도 먹이고 이런 말도 한 건데 지각까지 말라고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해. 이러면 아침이 눈물바다가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지.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친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발하는 존재들이 다 모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도발을 받을 때 아까처럼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진실에 대한 자세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 맨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면 내가 어때서요가 아니라 맞아. 내가 그 모양 그 꼴일 수도 있겠다. 진실에 대해서 한번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화병을 삼지 말고 그냥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저는 어머니 미워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머니 사랑해요. 근데 어머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오래 못 사세요. 어머니 오래 사시기 위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때로는 그 사랑에 대한 분노로 밥상을 엎을 수도 있어요. 이거 먹고 싸우느니 우리 안 먹고 사랑하고 기도합시다라는 마음으로 밥상을 엎을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입 좀 잘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를 향한 분노는 그렇게 자주 분노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상을 엎으신 적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분노함이 결국에는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그 탄식이 결국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노의 자리에 사랑의 분노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게 나를 지키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분노,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탄식과 분노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